제가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죠. 그해 12월에 성령 체험하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전거 페달만 밟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당시 교회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저는 그 소리만 듣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눈을 떠보니 드디어 교회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때 땅을 닦으면서 서산을 바라보았는데 엄청난 크기의 보름달이 산마루에 걸려지기 직전인 모습을 보았죠. 저는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꿈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어떤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9절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합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주 90년까지 생존한 유일한 사도였죠.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와 고난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내세우지도 않고 이방인 공동체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면서 장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죠. 사도 요한이야말로 사도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 아닙니까? 요한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반모섬은 남북 18km, 동서 9km 정도의 황량한 바위섬인데 제수들의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요한은 노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채석장에서 노역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 유배를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단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환난이 있고 뒷부분에는 참음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환난과 참음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겪는 환난을 위로하고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을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그 환난을 참음으로 이루어지고 온전해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겪는 환난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환난이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음은 내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유하여 그냥 말하지 않고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끝은 잘 참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참음은 그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끝으로만 참으니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만 참으니까요. 집에 가서 폭발하거나 집에 가서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게 폭발하는 그 참음은 참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견뎌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해서 당한 환난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견디기가 어렵죠.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세상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인지 그냥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한 몸부림으로 참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잘 견디려면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그냥 나 개인의 환난, 내 성공을 위한 환난, 내 야망을 위한 환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의 환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 환난과 인내를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결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 축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세상 나라의 축복은, 세상 나라의 축복은 돈이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슬픔을 당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헤어짐을 당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 옆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환난은 내 옆에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롱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무조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밤모섬에 갇혔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죠. 그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도 끝도 천국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지만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존재 아닙니까?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돈이 없고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는 환경, 외롭고 힘든 곳이 나의 밤모섬입니다. 그 밤모섬에 머물러 있는 내 환경을 탓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밤모섬이구나.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 나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훈련을 잘 받으면 마침내 사명,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환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나의 환난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환난, 정요한의 환난으로 시작하여 이것이 마침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내면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환난이 되어 이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환난으로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환난, 예수의 환난으로 바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즐거울 때는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볼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환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말씀을 보면서 밤모섬에 잘 갇혀있다 보면 나를 이렇게 가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악을 보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잘못된 습성을 보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내 환난이 예수의 환난으로 바뀌면 어떤 곳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어떤 유배지 생활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잠깐 지나는 시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은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어진 계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무려 49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16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무려 13번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게 온 환난이 내 죄 때문인지 주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했죠. 이 주의 날은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유배지에 있는지, 유배지에 있는 것이 그냥 초상 잘못 만나고 내가 잘못하고 재수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기로 불러 모았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그곳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서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런 밤모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널 모른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너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사건을 당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건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선포되고 정언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한테 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답답해 죽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리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사람, 내 사건을 통하여, 내 고백을 통하여, 내 죄악을 통하여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여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고난의 끝자락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고난의 끝자락에 사명이 있을까요? 고난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큰 열정이 내 속에 일어나니까 결국은 사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고생한다고요? 가난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해야만이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난도 겪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을 줄 압니까? 복음 듣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데 예수가 웬 말인고라고 하면서 팽개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 한마디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약점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것이죠. 말씀 읽고 듣는 것만 하고 지키지는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효과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7 교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다 언급했죠.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7 교회의 약점들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교훈을 따라가고 이당 사이비를 용납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7 교회에 대한 진단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이런 약하고 악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약점들을 고쳐서라도 서쓰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고쳐서 쓰십니다. 약점이 고쳐진 사람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고난당하는 자, 나와 같은 경험을 당한 자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거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낸 삶이 요한계시록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견뎌내시고 통과하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그때 들은 말씀은 나의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증언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뒤에서 큰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핸들을 틀으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안개가 자욱하여 갈 길이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페달을 밟고 핸들을 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그곳에서 세상 쾌락과 세상 나라와 세상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원수도 아닌데 내 속에 미운 감정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내 속에 미움이 없어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내 속에 약점을 돌이켜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돌이키지 않고도 사명에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밤모섬 같은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돌이켜 생각하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팔소리 같은 내 음성을 향하여 내 몸을 돌이키는 것, 내 약점을 고치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은 내 약점을 고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도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하루 정도 감정이 사라지면, 감정으로만 말씀을 받으면 감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막 느낍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을 향하여 화를 내고 그냥 욕을 쏟아내면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점을 돌이키는 것, 말씀을 내 삶에, 내 약점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개인의 사명을 넘어 교회의 사명까지 바라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동시에 겹쳐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을 생각하고 부자를 꿈꾸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1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했던 단어나 하나님의 용사들을 표현했던 표현이나 그리고 메시아를 나타냈던 표현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종말의 용사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분이 메시아임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일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을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환상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신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인을 중보하고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십니다. 흠도 많고 연약한 사람과 교회도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에 빠졌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탄식만 하지 말고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내 이 환난의 끝자락에 사명이 있어 나의 약점을 고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고난에만 빠지지 말고 내 슬픔에만 빠지지 말고 나와 같은 고난당하는 자가 없는지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에게 다가가 작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일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님은 순수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바로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니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감찰하십니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 그러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약하지만 주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세상의 악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무찌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은 원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때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그런 발인데 오늘 본문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열방을 쉴 새 없이 다니고 이 지구촌의 모든 변방을 다 다니셔도 이제는 다치지 않고 부르티지 않는 청동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풀무불이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주님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를 도와주러 어디든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발이 이렇게 튼튼한 청동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데리시고 이 모든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은 다 다니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겠죠. 우리도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명의 길을 멈출 수는 안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섬김과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썰려 있습니다. 주님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복음을 전하시며 땅끝까지 내려간 고난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쏟아지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능히 이기고 세상의 모든 다른 소리,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잠재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자는 영어 성경으로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7 천사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직으로 임명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서 나오지도 않고 재정에서 나오지도 않고 성도의 숫자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록 형편없는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고 믿고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가정의 예배는 가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남자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 여자는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결혼의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 같은 말씀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마구잡이의 심판이 아니고 의인을 살리고 악인을 멸하는 그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심판은요, 그냥 무조건 모두를 다 죽이는 심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멸하고 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심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도 외모나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날선 같은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용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숨지 못하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짓고 숨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에게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있거나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붙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삶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더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밤모습에 갇힌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여러분 셋째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꼬꾸라집니다.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죠.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도라도 요한이라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신의 입술은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았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남편의 죄가 내 죄고 아내의 죄가 내 죄고 자녀의 죄가 내 죄고 부모의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죄도 아내 죄고 내 죄도 자녀 때문이고 내 죄도 부모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식이 예수를 몰라도 애통함이 없다면 어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보고 엎드러질 때 주님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삶을 요구하실까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같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환경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것이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환경에서, 네 목회에서, 네 개척에서, 네 사업에서, 네 직장에서, 네 가정에서 죽은 자처럼 잠깐 엎드리라고 하면 발부동을 칩니다. 왜 내가 엎드려야 됩니까? 예수 믿은 대가가 이것입니까? 성경하고 헌금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발부동을 칩니다.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욕망을 완전히 사그라뜨리고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엎드려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못 참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꼬꾸라지고 많이 엎드려진 사람일수록 그 엎드린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다, 사람에게 엎드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혼자만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은 고난당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입에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야말로 더 큰 사명으로 나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밤모섬의 환란이 힘들어서 죽은 자같이 되어도 회개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자신을 신이라고 외쳤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장차 될 일은 심판과 구원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식구들에게 외쳐야 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정도 종독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 반도는 누가 선교사고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 나는 조선을 위하여 죽는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금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7별은 7교회의 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어떤 정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은 믿음을 상징하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힘과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별은
각 교회를 담당하여 그 교회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도와주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수천사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하지만, 교회를 도와주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의 사자가 뭡니까?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그 교회의 사자는 영어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의 천사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얼마나 초라한 제자들을, 거지 같은 무리들을 거느려 다녔고,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마지막 인생을 보냈습니까?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화려하게 살다가 자기의 무덤은 어느 누구보다도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것이 위인들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위인들하고 들어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 처형당한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라한 사람이 하나님을 쓰십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실 주님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격이 다른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견딜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다 갖춘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해석해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그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그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그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이 구원과 재림으로 완성될 이 거대한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교회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약점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약점들을 고쳐라, 하나씩 하나씩 고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준비된 천사들이 너희들과 함께 협동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끊임없이 처방하고 또 처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나의 열심에 상관없이 주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너는 나와 함께 달려가지 않겠니? 달려갈 준비는 내가 다 하고 있으니 너는 나와 함께 나를 믿고 달려가지 않겠니라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오니, 여러분 함께 일어서서 이 거대한 사명으로,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의 죄를 보고 주 앞에 죽은 자같이 잘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돌이켜 죄사슬을 끊고 몸을 돌이켜 고중관념을 부수고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두려움을 이기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같이 엎드려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과 열방을 향해 7별과 같은 빛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나의 환난이 예수님의 환난으로 바뀌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에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밤모섬에 아버지여 있는 것이 고난스럽고 피눈물이 나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환난이 예수님의 환난으로 바뀌기까지 아버지여 나의 밤모섬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마침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죽은 것 같이 환경에 엎드려 있으며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아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밤모섬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나라와 세상 욕심만을 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발부동을 쳤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되어 어두운 밤모섬에서도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큰 음성이 나에게 울리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난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도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물소리같이 능력있게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칠흑 같은 밤을 밝혀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이 되어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할 수 없다며 자꾸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내 발이 아파 못 가겠다고 발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천한 자를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교세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며 너는 마음만 먹으라고 내가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너를 데리기 가기를 원한다고 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떨리는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등불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날성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곱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 되어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고 기록하여 한 영혼이라도 내가 기록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린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아무리 검증할 수 없는 밤모섬에 갇혔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각자의 죄를 보고 주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더 큰 사명을 향하여 열망으로 변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